오늘은 세상 속에 선 그리스도인들, 세상 속에 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은 아마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시겠죠. 아마 앞으로도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헌신이다라고 인정받고 또 대접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유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은 말씀만 준비하시고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다는 아니고. 근데 그런 인정받고 대단한 헌신이라고 또 대접받는 것이 사실 목회자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아들로 자랐고 또 커서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기에 이런 시선과 대접이 꽤 익숙합니다. 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목회자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시선이고 또 익숙한 대접입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한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사 전도사가 뭐가 대단하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성도들이 더 대단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래서 평신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렇게 사실 계급적인 배경 가운데서 나온 단어라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 단어를 써야 좀 이해하는 면이 있어서 제가 쓰는 겁니다. 이런 성도의 신앙이 목회자보다 더 대단하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저도 그 전도사님과 교제하면서 굉장히 많이 납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다. 이건 제가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많이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저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과 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속에 치열하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면 누구의 설교를 듣냐면 세상에서 한 발 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저와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아니 꽤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삶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목회자의 설교에 괴리감을 느낍니다. 자신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궁금하고 답답한데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힘겹게 살다 온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과 가끔 교제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저에게 많이 토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저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세상을 몰라요. 직장도 너무 모르고 불신자 가정에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도 몰라서 진짜 못 듣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얘기 안 하겠지만 다른 데 가서 그러고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너무 세상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힘겹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교회에 왔는데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르지 않은 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달라요. 저는 아닌데 그거는 저의 평가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더서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성경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누가 말한다고요? 제가. 저는 그렇게 규정 짓고 싶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직장 속에서, 또 학교 안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이 에스더서에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요,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려면 좀 고대 역사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갈라졌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근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하냐면 아수르란 나라에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 그래도 괜찮은 꽤 유능한 이들을 자기네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맞습니다. 다니엘. 아는 건 금방금방 대답을 하죠. 다니엘입니다. 남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바사란 나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이름은 바뀌었죠. 유대인은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아주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은 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제국은 그 자기가 이제 무너뜨리고 차지한 나라들을 억압합니다. 야, 너네는 바벨론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해서 그들의 종교, 거주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박탈해버려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놔줍니다. 야, 너네 나라가 망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너네들을 이렇게 옥죄고 싶지 않아. 너희가 섬겼던 신들을 예배해라. 그리고 너희가 고국으로 가고 싶으면 돌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굉장한 자신감이죠. 뭐겠어요? 어차피 다 내 땅인데 뭐. 그죠?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이런 정책들을 피는 거죠. 이렇게 좀 열등감이 심하고, 또 실제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더 억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다 돌아간 건 아니에요. 이 꽤 오랜 시간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페르시아 땅에 이제 살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 재산을 축적하고 또 삶의 모든 형태가 갖춰져 있던 이들 중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회복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고국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같은 사람, 또 학계, 또 스가랴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뒤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갑니다. 황폐화가 된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느헤미야, 또 에스라, 제가 코로나 시기 때에 여러분들이 좀 특강처럼 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소개했죠. 대단한 신앙인들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서 몇십 년 동안 이뤄놓은
대를 이어 이루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다 포기하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헌신이죠. 이들을 굳이 연결짓자면 오늘날의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는 목회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실 목회자로 헌신한다는 것은 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은요, 주로 누구랑 만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하고 만나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걸 잘 안 알아줘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성도들은 만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고생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편하고, 망고 땡기지 뭐, 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의심하나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요, 서로의 그 헌신을 알아요. 그래서 존귀히 대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해서 목사님들은 그래서 세상을 더 등지는 것 같아요. 더 목사님들 모임에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성전과 예배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뛰어난 믿음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 고국으로 돌아간 자들의 이야기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에서서처럼 그 이방 땅에 남겨진 유대인들의 이야기도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저와 같이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이도 하나님께는 소중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도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인들, 이 에스더서가 바로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에 남겨진 유대인으로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텔레비에 나오는 여의사 에스더 말고요. 그 약 파는 그분 말고 본문에 등장하는 진짜 에스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 나오는데요, 이 삼촌의 이름이 뭡니까?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 오늘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눠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딱 거기에 걸려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잖아요. 그 이방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인 거예요.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오늘 소개되어지는데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용해지는 거죠. 누구죠?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하수에로 왕 그러면은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하수에로 왕으로 알려지기보다는 세계사를 배울 때 크세르크세스 왕 이렇게 들어본 적. 그것도 낯설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영화 300 있잖아요. 옛날에 300 스파르타 했던 그 영화 300, 거기에 그 그리스 원정으로 온 이 페르시아의 대군을 이끌고 온 왕,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제 알겠죠?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 그리스 원정에 실패를 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가서 거기서 박살이 나요. 그로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술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음욕에, 여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와스디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선 기분 좋아서 불렀거든요. 근데 왕비가 안 오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폐위 시켜버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이야기가 처음에 펼쳐져요. 그리고 새롭게 뽑힌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에스더라는 여인이에요. 이 에스더는요, 이제 왕후를 뽑는 오디션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가장 이제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았겠죠. 그죠? 모아서 오디션을 펼쳐요.
그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깁니다. 누가 이렇게 시켰을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왕후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사실 족보로는 삼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해요. 이 에스더는 이제 부모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조카를 자식 삼아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궁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남자의 생식기를 제거한 그런 넷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식은 없고 이 에스더를 자기 자식 삼아서 열심히 키웠던 거죠. 이 모르드게는 왜 에스더의 출신을 숨겼을까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봅니다. 모르드게가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떵떵거리며 살려면 우리 가문에 그래도 좀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세워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루트로는 어려우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왕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카를 그렇게 신분을 감춰서 이제 왕비로 세우는 이렇게 권력욕에 가득한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성경의 이 에스더서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모르드게는 사실 권력에 그렇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왕을 반역하고 자기가 뭔가를 차지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런 거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동포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죠. 이들이 벌써 지금 뭐 제일교포 4세, 뭐 5세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대를 이어가면서 이들은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대답하라고 물어본 건 아닌데 굳이 알려지는 순간 이 차별이 있고 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어떤 뭐 일본의 프로야구 선수로 스카우트 돼서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수가 사실은 나도 한국인이야, 나 제일교포야 이렇게 얘기한 걸 인터뷰 가운데 막 얘기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선수 사실 한국인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결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제 한국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큰 신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일본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감춰야만 그곳에서 버티고 가족을 이루고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도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어떤 우리가 막 다니엘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다니엘은 목숨 걸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는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너무 이렇게 그에 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신앙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벌써 그 시대와는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 가운데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인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처럼.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임을 굳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매칭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에스더란 이름도요, 모르드게란 이름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하다사라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라는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 별이라는 뜻이죠. 또 이 모르드게도요, 사실은 이것이 이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지역에 그들이 섬기던 신의 이름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요. 그 마르둑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나카무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모르드게 그러면은 마르둑 신을 섬기는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어때요? 이들은 그냥 그 사회에 융화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티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페르시안으로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출신을 감춘 채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오늘 본문은 큰 시험이 닥칩니다. 당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권력의 2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을 멸절시켜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굿신되지 않거든요. 권력의 2인자쯤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에게 노곤노곤하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 봐라. 그래갖고 이 모르드게를 이제 숙청시킬 계획을 세워요. 근데 그거 갖고는 분이 안 풀리는 거죠. 뒷조사를 좀 했죠. 뒷조사를 했더니 이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야?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유대인이 요 민족이 이 페르시아 사회에 그렇게 인구가 많지가 않아. 요거 하나 없어져도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 뭐 노동력이 저하가 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얘네들이 잘 보세요.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뭉치지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냥 이들을 제거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위는 더 올라가죠. 잘못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진짜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본보기로 이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이 계획을 왕의 제각까지 받아요. 왕에게 가서 이제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다 꾸며서 얘기했죠. 그래서 왕을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다 사실 지를 위해서면서 그래 다 이를 꾸며서 제각까지 받고 날짜까지 정합니다. 이제 1년 후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이제 없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멸절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획을 듣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자, 모르드게는요, 오랜 시간 이방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유대인인 자신이 페르시아 사회에서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거예요. 그죠? 대를 이어가면서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싸움이 좀 약화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 현리에서 토박이로 산 사람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그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적응하며 사는, 적응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해답으로 적당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체득했을 거예요. 터득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드게만 그랬을까요? 그 시대 대부분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던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보다 적당히 페르시안의 사람으로, 그냥 페르시안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이런 그들에게 큰 시험이 닥쳤죠. 하만이라는 인물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실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민족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계획. 그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숙청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타협하고 살았지만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자기가 소중히 지켜왔던 그 삶의 방식들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사건이 지금 터진 거예요. 모르드게는 이 큰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가 그래서 저주가 아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오히려 축복인 이유가 손쓸 수 없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부업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도 그렇습니다. 적당히 페르시안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게 돼요.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들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을 당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그렇게 페르시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하면 무기력하게 없어지는 존재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이들은 오랜 시간 이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몰라요. 그냥 무너질 뿐이에요. 이들이 할 일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이런 위기 가운데에 그런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에스더라는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왕후잖아요. 왕의 아내잖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왕으로 뽑힐 때에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숨겼어요. 아무도 몰라요. 모르드게 말고는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만도 몰라요. 아마 하만이 알았으면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왕후를 향한다라는 것은 아마 하만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에스더는 이 큰 위기 가운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그런 인물이에요. 민족이 다 말살되더라도 자신은 안전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이 민족의 위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에게 나아가. 너가 지금 왕에게 나아갔어. 너밖에 없다 할 사람이. 이 억울한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전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자,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4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자, 지금 에스더가 예스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완전히 괴팍하다니까요. 뭐 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뭐에 따라 통치합니까? 지 기분에 따라 하는 거예요. 지 기분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 에스더 전임이 누구였어요? 왓시라는 여인이었잖아요. 이 여인도 왕후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왜 쫓겨났죠? 왕이 불렀는데 안 왔잖아요. 왕이 불렀는데 안 왔기 때문에 그 자리가 패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그 앞에 나아가면 어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혹 왕이 좀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에스더를 받아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냥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왕은요, 지금 에스더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지금 30일이나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다른 여자에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을 품에 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할 때나 왕비지. 에스더가 우리 오빠,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어요. 누가 그랬어? 뭐 하만이라는 애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자식을 당장 죽여버려라 애가 할 텐데 뭐 그렇게 지금 사랑이 막 뜨거운 상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너 뭔데 내 앞에 나와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듣지도 못하고 끝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오빠, 오빠가 삼촌, 미안합니다. 삼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왕은 나를 찾지도 않고 또 내가 나아가면 죽임당할 게 뻔한데 내가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핑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며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정체성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18번이라니까요. 그잖아요. 페르시아 사회 안에서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가 적당히 어쩔 수 없는 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단호하게 얘기하죠. 너 이제 더 이상 그런 페르시안으로 더 이상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걸 믿는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너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쏘아붙입니다. 그러자 이 에스더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자, 우리 16절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까랑 완전 어조가 달라졌죠.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상황이 어려워요. 이랬던 에스더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충고는 에스더의 신앙을 깨운 거예요. 이 땅에서 적당히 안전을 추구하며 인생에 취해 있던 그녀에게,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그녀를 지금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심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예요. 에스더 4장.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읽어보세요. 나머지는 재밌겠죠, 그죠? 이번 주 에스더서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라죠. 너 교회 다녔어? 그렇게 감추었는데도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야, 얘네 아빠가 목사야. 야, 얘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 까발리죠. 그럼 되게 기분 나쁘죠.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왜 네가 이렇게 해서 아까 제일동포들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결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오랜 시간 그냥 세상 속에서 숨겨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며 산 거예요. 뭐 여러분만 그러겠어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세상은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지만 바벨론의 가치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자면 분명히 부딪히고 충돌되어지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갈등을 가지고 이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거나 적당히 타협하는 방법에 더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옆에서 이렇게 깐죽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마 이런 식으로 회색지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옆에서 요구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충고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이 편하게 거할 수 있는 그 중간지대, 그 회색지대를 꽤 크게 만들어 놓고 그곳에 아주 오랜 시간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페르시안으로 적당히 살아가는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그렇게 철저히 숨겨져서, 세상 가운데 숨겨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만이라는 악역을 등장시켜서 지금 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너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 너희가 누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돼 라는 싸움이 하만이 없었으면 벌어지지 않았죠. 그죠? 아마 하만이라는 이런 악역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소멸됐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으면서도, 수천 년이죠, 그죠? 그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때에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들은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지는, 유대인이라는 인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러셨듯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주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패기가 없죠. 그죠? 옆에 보세요. 패기가 없어. 이 정도 하면 주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의 설교는 다 예상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썩었다, 다 써져 있어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을 못해요. 왜 그래요? 너무 오랜 시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주눅 들어서.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100% 사는 것을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적당히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욕먹는 거 싫잖아요. 욕먹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타협하고 저런 것도 타협하고 아닌 척하고 그러면서 그냥 색깔이 불분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불신자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정체성의 싸움은 원래 목숨을 건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비전 주셨잖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비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비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뭐부터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야, 목숨을 건 어마어마한 싸움을 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그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정체성의 싸움을 이 세상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한번 추려와 봤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싸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어떤 싸움이냐면 주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일하는 것을 그쳐야 된다라고 도전하면 여러분들은 주일에 일하는 것을 그치는 게 아니라
주일에 교회 오는 걸 그칠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자영업 하시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일날 문을 닫는 게 돈으로 딱 환산이 됩니다. 남의 일일 때는 주일날 문 닫아야지 쉽게 얘기하는데, 자기 일이 딱 되는 순간 이 주일이 얼마짜리인지가 딱 계산이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주일날에 직장에서 불러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 교회를 포기하지 절대 직장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죠?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시험 봐서 들어오셨나요? 제가 앞에서 10문제 해갖고 80점 이상만 들어오신 분 없잖아요. 들어오면 다 환영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직장은 시험 봐서 들어가거나 어렵게 뭐 누구 추천으로 들어가거나 어렵게 들어간 거잖아. 면접 보거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겹게 들어간 직장을 포기를 절대 못하죠. 차라리 교회를 포기하죠. 처음에 직장을 구할 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면 그것이 베스트죠. 그죠? 주일날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만약에 최우선으로 해서 직장을 구한다면 좀 월급이 적고 또 때로는 구하는 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싸움을 이미 하지 않아도 되는 싸움으로 제껴놨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직장을 구할 때 반드시 이런 조건들을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이게 안 되면 막습니다. 못 가도록. 다른 데 찾아봐라. 하나님이 더 좋은 데 주셨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직장들을 구해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그냥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이 주일을 지키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 이 얘기를 오해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이면 당직을 하라는 요구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주일날 당직을 하라는 회사의 요구에 아무런 불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떤 요구가 들어왔을 때 끝까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당직을 대신할 사람을 찾는 수고를 해야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어쩔 수 없지.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갖고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떡합니까? 상황이 그런데. 근데 제가 문제 삼는 태도는 싸우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걸 더 이상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모든 생각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어쩔 수 없고 항상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지만 철저하게 그 직장이 주는 돈이 우상이 돼서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깨주고 싶은데 나이가 30만 넘어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처자식이 생기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 싸움을 안 해요. 그리고 의뢰 당연히 얘기해요. 지난주에 왜 못 나왔어요? 당직이었어요.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못 바꿀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도를 그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의 경조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가족의 경조사는 주일날 많이 펼쳐지죠. 그죠? 그러면 조금 그래도 저랑 관계가 좀 좋은 분들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요 우리 조카 돌잔치예요. 갔다 올게요. 사요나라 하고 갑니다. 성격이 제가 많이 좋아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붙잡아 놓고 한 2시간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그 얘기를 하면 또 삐져서 다시는 또 교회에서 못 봐요. 제가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이고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네요. 그러면요 봐주지도 않아요. 아프대요. 그래서 엎드리고 누워가지고 지금도 내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진짜 잤대요. 온지 몰랐대요. 얼마나 혼수 상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제가 사과하고 대꾸도 안 하는 사람 등에다 대고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왔어요. 이런 거 몇 번 하니까 저도
아유,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가족의 경조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도조차도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죠? 다른 방식으로 축하해 줄 방법은 없을까?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먹는 게 제일 싫어, 세상에서.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은 욕먹는 게 제일 싫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싸우지도 않아. 경조사면 당연히 의례 교회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그 태도를 문제 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또 믿지 않는 남편이랑 결혼하면 제사 지내는 집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제사랑 겹치는 거.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랑 겹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제사 드리러 가야죠. 며느리인데. 그죠? 근데 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니까 좀 용기가 생겼어요. 목사님, 제가요, 제사지만 제 할 일을 하고 제가 성경 공부 오겠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줬어요. 왠 줄 알아요? 처음 싸워본 거예요. 처음.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는 거야. 이 정체성의 싸움을 처음 해보는 거야. 맨날 무슨 일이 있으면 빠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X표 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할 일 가고, 그게 자신의 신앙이었는데 처음으로 싸워야 될 걸 싸운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안 됐어. 실패했어. 칭찬해 줘야죠.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관성이 돼서 이제는 당연히 예배보다 그 일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왠 줄 알아요? 욕먹기 싫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돼요. 제가 여기 20대인 친구들에게는 좀 과감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세요. 적어도 제가 지금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돈 벌고선 그렇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것까지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대학을 다니고 또 20대 때 가족을 부양할 일도 없는 분들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셔도 돼요. 저도 그때 생활들을 해봤지만 그때 막 학점 하나가, 성적 하나가 내 인생의 미래를 막 결정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투자를 하세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청년들 공을 찹니다. 축구. 그것도 사실 훈련이에요. 우리 공동체 훈련. 예전에 여기 유건이가 없네요. 유건이가 진짜 열심히 뛰거든요. 축구하면은 진짜 축구는 되게 못하는데 되게 열심히 뛰어요.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요. 진짜 팀에 도움이 되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은 대충 뛰는 거야, 축구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너 왜 오늘 이렇게 대충 뛰냐 했더니, 아, 목사님 내일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얼마나 잘 보나 보자. 얼마나 잘 보나 보자.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잘 학교 생활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게 있겠죠. 그죠? 지금 20대 청년들은요, 지금 어른들이 놓쳤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싸움.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이 싸움을 하다 실패하더라도 책망할 이유가 없어요. 책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싸움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책망하고 싶어요. 의뢰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죽음은 죽으리이다.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도 바꿔주는 사람 없더라도 끝까지 한번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직장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번 못 나올 수도 있죠. 진짜 가족들한테 집중포화 맞아서 가족 경조사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싸움이 가족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가족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 여러분의 회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지. 이걸 놓치니까 회색지대에 서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 진짜 좋은 거를 맛보질 못하니까 딱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 정체성 싸움에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뭐 하라고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라고요. 밥 먹기 전에. 제가 이런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 많은 이들이요,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합니다. 여기서 한번 조사를 해볼까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식사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와 함께 하는 이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나 기도하는 거 보고 놀리면 어떡하지? 제가 대학생 때 다 학교 식당 같은데 다 밥을 놓고 친구랑 같이 먹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는 걸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딱 놓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요. 기도를 해요. 눈을 딱 떴더니 내 앞에 있던 친구가, 저랑 진짜 친한 친구야,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런 친구인데, 왜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살기나 똑바로 살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친구가 딱 기도하고 떴더니 성호를 턱 긋더라고요. 천주교인이야. 내가 기도하는 거에 도전받은 거야. 기독교인한테 질 수 없어 해가지고. 여러분, 어설프니까 놀림받는 거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존중해줘요. 우리가 다 어설프니까 그렇게 세상에 조롱을 받는 거예요. 너네들은 너희들의 수고로 이 밥을 먹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게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라고. 이놈의 왼수들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밥 먹기 전에 기도 안 하는 인간들은 그냥 야만인들. 진짜 야만인들. 짐승하고 똑같아. 김주임 목사님 집에 레오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먹죠? 안 하니까 짐승인 거예요, 짐승. 밥만 주면 막 난리면 침 질질 흘리고. 다 짐승들이야, 이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훈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해, 안 해? 학교에서. 하지? 너 오늘부터 사람이야, 이제. 알았지? 여러분, 당신이 누구와 밥을 먹든 어디서 밥을 먹든 꼭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직 그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복음반에 들어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복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밥 먹기 전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직장 안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꼭 기도하시라고요. 사람 봐가면서 하지 말고. 이런 설교를 할 줄은 몰랐어요. 대강복교회 우리 성도들을 앞에 두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라는 설교를 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권사님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지. 와, 진짜 이놈의 젊은 세대들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되게 비참한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인생.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부터 해보자. 두 가지부터. 주의를 지키는 거,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이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진멸돼야 마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아침 경건의 시간마다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다 바벨론의 가치를 따르는 백성들은 다 진멸 대상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정체성 싸움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벨론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요. 십자가의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 싸움을 그치는 순간 우리도 그 대상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에요. 정체성 싸움, 원래 목숨을 건 싸움이에요. 진짜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한 것들 때문에 목숨이 날아가는 백성들이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진짜 참상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싸움이지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용기 내서 시작해보자고.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두 가지 뭐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시라고요. 주의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그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주 왜 못 오셨어요? 그러면 당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당직이었는데요. 했는데 결국 못 바꿨어요. 이렇게라도 하셔야지. 당당하게. 얼마나 목사가 웃으면 목사님 당직, 목사님 시험, 얼마나 목사가 웃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냐. 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자. 대강복교회는 주의를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요? 밥 먹기 전에, 내가 일단 다 볼 거예요. 밥 먹기, 우리 대표 식사 기도를 한꺼번에 안 하잖아요. 각자 하시라고. 볼 겁니다. 누가 짐승들인지. 오늘 비빔밥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우리 교회 비빔밥 맛있거든요. 비비고서 내가 볼 거예요. 기도하고 비비는지 비비고 그냥 먹는지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이렇게 불러줍시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정체성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 정체성의 싸움을 용기 있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